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잠깐 5절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무려 6절에서 19절까지 할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제자들을 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보다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과 부합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일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그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지금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표적으로 나타내셨고, 또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거든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성경에 있습니다. 찾아볼게요. 시편 22장 22절. 시편 22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밝히 보인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성취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표적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은 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 또 귀족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를 고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그죠?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또한 증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일단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셨다는 건가? 출애굽기 3장 13절로 오시면은
이집트 속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시키라고 하셨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고 대묻는다 이거예요.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은 나는 곧 나니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나이신 분이 보냈다고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I am that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뭐 이거는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I am that I am.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I am 하면서 나타나신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I am 하면서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죠? 그리고 11장에 가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죠? 14장에 가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다 I am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게 몇 번이냐면 7번이에요. 7번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7은 완전수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이름을 나타낼 때마다 보면은 생명의 빵 할 때 생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할 때도 생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생명이 또 들어가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3번 쓰여요. 3번도 완전수거든요. 예,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7번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또 보너스를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한 번 더 줍니다. 그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53절 5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52절부터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너는 아브라함도 죽고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넌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53절에 보면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네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유대인들이 듣기가 거북하죠. 예. 아브라함은 한참 전에 계셨던 조상인데 지금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신의 날 보기를 즐거워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고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굉장히 우스웠겠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면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제 막 30살밖에 안 됐는데, 예. 그걸 영어로 보면은, 예. 아브라함 was I am 하고 끝나거든요. I am. 예.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것이에요. 근데 그 58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예. 내가 있느니라 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셨다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뱀파이어가 아니에요. 예.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지만 또 이처럼 자신의 증언으로 입으로 증언하시면서 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7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예.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와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받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예, 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또 보면 8절에 보시면 그죠? 내게 주신 모든 것 7절에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예, 모든 것 중에 받으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 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받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궁극적인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말씀이 어디서 왔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래요. 그죠? 예. 요한복음 7장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아버지께로 왔다. 그 말씀을 예, 또 증언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죠. 15절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 시골 출신
청년이 성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학자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말씀을 막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교리가 나의 교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왔다고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한번 넘겨보세요.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것도 예언이에요. 아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봤죠. 시편에서. 그죠?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가 나오게 되면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18절 내려오시면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예. 앞으로 오실 그 대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입에다가 내 말들을 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8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구약의 예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대언자의 직무를 행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왕의 직무를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예. 그 대언자의 직무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문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 9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1차적인 말씀은 제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기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거든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중보 기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긴 하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는 하지 않는데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이상하다. 왜 이상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꼭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하지만 성경은 모순이 없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고 합니다.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왕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물론 세상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물론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번영,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로 통해서 세상이 뭐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오히려 왕이나 권세자들이 잘 부패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환경이 잘 조성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되 그러한 목적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어떠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교회가 복음을 잘 설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는 해야 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 10절은 삼위일체 신비 중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그럴 텐데, 그죠? 근데 지금 주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어떠한 소유를 함께 공유한다는 그러한 단순한 말씀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내 것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것, 내 것, 아버지 것 이거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의 것.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셔요?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18절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19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본문으로 오셔가지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하나의 연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승천을 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누가 남겠어요? 제자들이 남을 것이에요. 그죠? 이 땅에. 근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름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교황이 도둑질하고 쓰고 있어요. 예. 지금 카톨릭에서 교황을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께 붙여질 이름인데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실 분인데 교황을 정말 죽으면 썩어져 버릴 그러한 한 인물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것이에요. 참 가소롭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물론 이제 아까도 살펴봤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그죠?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물론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사야서 5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읽어보시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나요? 아니요. 이름이 거룩함이래요. 거룩함이라는 게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이래요. 놀랍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거룩함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아버지, 그 거룩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로 연합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그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해 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가 누구죠?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죠. 근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도 성경 기록이 성취예요. 성경 기록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이 가룟 유다.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이 어떤 성경 기록이 성취된 것인지 시편 41장 9절.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예,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찬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친구,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제자들 중에.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친한 친구래요. 예, 여러분들 친한 친구한테 배반 당해 보셨나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친한 친구한테 배반을 당하면. 그 친한 친구가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대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기 12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뭐 이 말씀은 뭐 좀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예,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 말씀이긴 한데 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아들이고 또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일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룟 유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예, 4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앞으로 멸망의 아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예, 그렇게 보일 자라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보겠죠. 요한복음 6장 70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예, 마귀예요.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래요. 예, 마귀 들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마귀인 것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 예. 71절 그분께서는 시몬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니라.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씨가 나오고 나중에 뱀의 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예요. 마리아 태에서 어떠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처녀인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씨라고 불리고, 뱀의 씨는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어떠한 통로로 해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면서 마귀인 자가, 이 자도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런 피를 갖고 있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라고 얘기하고, 이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가 나온 것은 불법의 신비예요. 예.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그러한 나오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지, 혹시 그 가룟 유다가 뭐 나중에 그런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장 한번 열어볼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11제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12 사도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를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다른 여러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한 명을 뽑자 이거예요.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소드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예,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예, 이 25절에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범법하고 나서 죽어서 그냥 뭐 죽었다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유다는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갈 처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고 나서. 예.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목매 달아서. 이 죽음이 단지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정말 나는 큰 죄인이구나 하고 그 마음으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처소로 가려고 죽은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처소가 이 땅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그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처소에 있다가 나중에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8절 읽어볼게요. 네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으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없어요. 그죠? 자기 처소로 갔잖아요.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그의 처소가 어디였다는 것이에요? 바닥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가 간 곳에.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그 멸망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멸망당할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 불린 것이에요. 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니라. 예.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 올라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다음 주에도 나머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나중에 우리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오순절 때 성취가 됐죠. 오순절 때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한 교회, 예수님의 한 지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